새벽기도 10주차입니다. 이번 한 주의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자유롭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희게 맑기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늘 통하여서 특별히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고난 기간에 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이 복음들을 우리 삶의 심령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월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주님 전 앞으로 혹은 영상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출석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자들 이야기로는 출석 이 스티커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꽤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시상을 요일 출석자, 또 전체 출석자, 또 목장 이렇게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요일 출석,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뭐 스티커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이제라도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해 드립니다. 나는 한 번도 안 빠진다 그러면 다 믿어 드리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종려주일의 처음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마치 큰 영화제 시상할 때 레드카펫 만들듯이 그들이 옷을 펴서 길을 만들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환호하며 영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늘 사실은 종려주일이 될 때마다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참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그러나 이들의 그 환호와 외침 그리고 주를 향한 찬양 이것은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찬송을 불렀지만 정작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다 외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 어쩌면 이들 중에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우리 주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처럼 호산나라는 말이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처럼 환영하고 영접했던 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그들이 우리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은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메시아를 찬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외면한다면 그 예배한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본질적인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의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고 또 주님 곁을 지키고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텐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도 이 무리처럼 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예배생활 잘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이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면 글쎄요
과연 겉으로 잘해 보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미 나귀도 있었죠, 그죠? 어미 나귀도 있고 새끼 나귀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겠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제국 시대인데 로마에서는 큰 공헌을 세운 개선 장군이 이제 개선 행진을 하며 로마로 들어올 때는 큰 프레이드를 열어줍니다. 개선 행진을 하게 하죠. 그때 그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을 에쿠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충분히 에쿠스를 타고 가실 수도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경운기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셨나요? 나귀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상징하고 노동을 상징하고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그 장엄한 모습 때문에 영광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자신의 강함을 조금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게 힘이든 아니면 돈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아니면 직분이든 뭐든 우리가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초라하고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그게 곧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평화의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곳저곳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도 굉장히 좀 실용주의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론적이거나 혹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생각이나 말보다는 실제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고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이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내면서 내가 말로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겠노라는 결단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다신 주님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메시지를 주는 그림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충분히 말을 탈 수 있는, 충분히 에쿠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낮아져서 나귀 새끼를 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야 되고 자신의 가진 것 힘을 과시하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저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짧은 우리 한글 단어로도 두 단어밖에 안 되는 주가 쓰시겠다. 이 짧은 말을 듣고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꽤나 자신에게는 소중했을 텐데 그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의 헌신이 참 귀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 없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나귀 새끼의 임자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네, 얼마든지 쓰시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 우리가 곧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주인이 준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주님이 나귀는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는 타셨지만 이 주인은 그것까지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만 들은 것이 아니고 나귀까지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자신에게 소중한 짐승이었을 텐데 그래도 이 사람은 기꺼이 주가 쓰시겠다 단 한마디의 기쁨으로 그가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보고 내가 쓰고 싶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쓰고 싶다. 우리의 시간이나 혹은 은사나 에너지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보시고 내가 쓰겠다. 나에게 줄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것을 욕심을 내시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들을 기꺼이 드리게 하시는 분이시지 억지로 많은 것들을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총각 교역자가
전도사인지 강도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한다는 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해서도 곤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정말 묵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짧지만 묵직한 말씀. 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 그리고 시간, 우리의 자녀 양육 등등 모든 것에서 최우선순위가 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예수님 잡히사 신문 받으실 때에 외면하거나 혹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참 보잘것없겠다 싶은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주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님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 귀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 귀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호화로운 모습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고, 또 십자가를 외면할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께서는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신 모습을 주님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의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철저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로 인해서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기꺼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고 움켜쥐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모든 것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삶의 어려운 점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암령교회가 지난 116년 전에 세워져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나간 발걸음을 돌아볼 때마다 감사는 하지만 결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이 교회를 제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당회원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길 때에 우리 교역자들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 다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목장 식구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암령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더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선교지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제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악랄한 러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아이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성들이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주님이여, 고난당하는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라도 속히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봄철 건조한 때가 되어서인지 전국 곳곳에 산불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땅이 산불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금 불이 난 곳은 속히 그 불길이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고난주간이니만큼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고난의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